오늘은 레위를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세요? 우리는 제일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까요? 뭐 씻고 어떤 사람 운동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식사겠죠. 사실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평신도로서 교회를 다닐 때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고 사랑의 교회 사역자로 제가 가기 전까지는 강남교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남교회에 있다가 신대원 가고 그리고 다시 사랑의 교회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강남교회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 부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강남교회는 송태우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송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승원아 이번에 가게 됐는데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하자 하고 목사님 댁에 부르셔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참 그때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한 끼 먹는다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서로에게 같이 중요한 때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 나누신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장면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 식사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되는데 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쓴 마가나 마태는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갈릴리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써요. 근데 누가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를 여행했던 사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바다를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가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쫓아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누굴 봤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봤어요. 이 사람의 이름 레위인데 이거는 마태복음을 쓴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를 보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가 있었던 위치예요. 그가 어디 있었냐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다르게 표현한 마태는 무엇이었냐면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무 공무원은 오늘날 같은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많은 정복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세금을 엄청 걷었어요. 그 세금을 가지고 전쟁 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세금을 걷었죠. 그래서 인두세, 사람의 수에 따라서 내는 인두세, 그 다음에 소득세,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금들을 걷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금들 말고도 관세라는 걸 걷었어요. 이 관세는 세리들을 걷는 거예요. 지방 관리들을 걷는 거예요. 이 관세는 세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많은 종류의 세금을 만들어서 거뒀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들조차 특별 관세를 만들어서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들을 무시했고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들과 가족도 동일한 취급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세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인정을 받아야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 국어도 능통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도 쌓았겠죠. 그런데 그들을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외로움들이 있었어요. 왜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은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그런 외로움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따라갈 일이 없죠. 그 역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리 집에 가서 아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불량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당시 종교주의자들은 뭘 한 거예요? 비판을 한 거죠. 어떻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라고 비판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말에 가족은 식구라고 이야기하죠.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 특별한 관계, 더 친밀한 가족과 같은 관계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과 사귀고 저렇게 친밀하고 가족처럼 지내느냐? 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왜 죄인들과 함께 비판을 한 거냐는 거죠. 그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 의인과 죄인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과 병든 자, 그리고 의인과 죄인이 있으면 누구와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친구를 사귄다면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고 싶겠습니까? 정말 공부 못하고 학교에서 문제 일으키고 늘 불량하다라고 이야기 듣는 사람과 친구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세상의 관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의 관심은 건강한 자, 강한 자, 착한 자, 바른 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요? 병든 자, 약한 자, 죄인, 소외된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참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병들고 약한 자잖아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모자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거예요? 이런 우리들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건강한 자와 의인은 예수님에게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사라고 표현해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의사예요. 예수님은 약한 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자를 약한 자로 두는 게 아니에요. 그를 뭘 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명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명의? 명의. 명의는 굉장히 의사 중에서도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명의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의가 환자가 인정하는 명의가 있대요. 그런데 진짜 명의는 뭐냐면 의사가 인정하는 명의예요. 왜 그러면 의사가 인정하는 의사가 명의일까요? 의사들은 안 돼요. 저 사람이 수술을 하면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수술을 하다 보면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도 덮는 경우들이 있대요. 내가 수술하기로 한 첫 번째 목적만 수술하지 그 나머지 문제들도 건드리지 않는 의사들이 있대요. 그런데 수술하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다 건드리는 의사들이 있대요. 그러면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후유증도 커지고 실패 확률도 커지죠. 그래서 의사들은 안 돼요. 아, 저 의사는 정말 어려운 환자를 정말 끝까지 치료한 의사인지 아닌지를 안 돼요. 그래서 의사가 인정하는 명의가 진짜 명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진짜 의사는 누구입니까? 정말 어려운 환자, 진짜 큰 어려움이 있는 자, 그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의사겠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자, 진짜 약한 자, 진짜 세상에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들을 고치셔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즘 요리사가 많이 관심들이 있죠. 예전엔 요리사는 그렇게 환영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요리사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정을 받죠. 근데 제가 TV 프로나 이렇게 요리사들이 나와서 하는 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너무나 멋진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나는 의사다 이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라. 어쩌면 예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계실지 몰라요. 나를 따르라. 정말 오늘 하루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을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 속에 실패하고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함이 투성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부르고 따른다면 그분이 우리를 멋지게 지으실 것. 나는 얼마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인지,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인지,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분에게 우리 인생들을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